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별을 쫓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서는 이 별을 보고 헤로드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이에 대한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또 귀국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절, 2절 말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씀이죠. 먼저 1절에서는 헤로드 왕 때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즉 시기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어느 때냐? 헤로드 왕이 통치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헤로드 왕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년 전,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다 더 이전에 태어나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헤로드 왕 때에 태어나시고, 또 그때에 마침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는 참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들을 점성술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온 장소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 즉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동방, 그러니까 뭐 애굽일 수도 있고, 혹은 바벨론 지역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 지역일 수도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 왕의 아들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굳이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으로 통치자인 헤롯의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죠. 어떤 점성술가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온 장소가 바로 동방이며 또 이들이 온 이유가 바로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유대인의 기대, 즉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즉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의미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했을 때 그 별의 의미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의미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자, 즉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을 때에 3절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냥 상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헤롯 왕에게 나아갈 수 있을 지위와 자격과 권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을 때 이들은 당연히 헤롯에게로 나아갔을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이들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헤롯 왕이 그들의 방문을 통해서 놀랄 수 있는, 소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헤롯 왕의 등장, 헤롯 왕이 또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왕에 대한 반응,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즉 소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보인 반응과 예루살렘, 즉 일반 백성들이 보인 반응,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더 깊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좀 놀람과 또 당황스러움에 대한 내용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헤롯 위에 자신 이외의 왕의 등장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또 어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소동은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기대감과 또 혹은 헤롯에 보일 수 있는 횡포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두 가지 반응을 이 한 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에게 찾아온, 즉 헤롯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5절 6절이죠. 5절 6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 즉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출생지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출생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생지 또한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서 말씀을 다시 보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상당히 좀 역설적인 얘기예요. 왜냐? 헤롯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통성 있는 왕이냐, 다윗 가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롯의 어떤 정통성을 드러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치적인 왕 외에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혈통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왕의 출생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이제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요, 박사들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밀하게 불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입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위치가 위태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느 때냐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어느 때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위치를, 그 장소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이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증을 다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왕이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왕이고 통치권자인데 새로 태어난 왕이 정말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을 인정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과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냐? 확인하고 알려달라. 확인하고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그 증거대로 경배하겠다. 사실 그 왕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헤롯 왕의 통치권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한 후에 자기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는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그 아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이, 자신의 역할이나 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9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9절에서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는 가운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예루살렘에 오르는 가운데 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별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는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이 쭉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이 낮게 떠서 그들 앞에 인도에 갔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잃어버렸던 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별을 통해서 이들이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다소 신화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권적인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에 따라서 이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별을 통해서 별을 만나보고 별을 다시 찾게 되고 별의 인도함을 받고 별이 머물러 있는 집을 찾게 되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매우 감격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열에 찬 기쁨이 넘쳐 흘러서 크게 감격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1절에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와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양식 인사죠. 머리를 숙여서 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조아려서 경의와 충성을 표현하는 어떤 인사 방법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인사를 마친 후에 이들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보배 합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귀중한 어떤 선물이나 보배로운 것들을 담아놨던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선물들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모략은 그분이 장차 당하실 고난을 상징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보기보다, 그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들이 찾고 있는 분인, 즉 동방의 박사들이 찾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즉 왕에게는요, 왕을 만날 때 왕에게는 인사만 드리는 것, 경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선물, 즉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도, 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왕에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또 왕을 만날 수 있는 경의를 표현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예물은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에게 드려졌던 선물들, 선물 목록에 이것들이 주로 많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이런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들이 그곳에서 묵게 되는데 12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들에게는 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만 보였겠습니까? 하늘에 뜨는 별, 누구에게만 보인다. 즉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별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별들 가운데서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또한 아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결단력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가는 것 또한, 귀국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정치적인 헤롯이라고 하는 왕과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둘 사이에 어떤 대조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 또 성탄 예배 때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중심되는 인물들, 곧 동방 박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 어느 날 자신들 앞에 나타난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별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별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별에 집중해서 그 별을 따라왔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즉, 이들이 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즉 유대인의 왕에 대한 어떤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또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별, 자신들 앞에 나타난 별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도 무의미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별을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이 자신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행동할 수 있는 순종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은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또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특별하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방박사들은요, 지금 이들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별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별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별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별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과 준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 앞에서 별이 잠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앞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잠깐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별의 인도함,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가도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은 별을 잃어버리고 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한 자신들이 인도하여 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별이 잠시 잠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나 그들이 어떤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왕, 즉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어떤 역모, 반역 행위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별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기대함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앞에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이 나타나고 있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유대인의 왕을 찾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 기대. 즉, 그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즉,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즉 메시아에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선물,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왕을 만나기 위한 합당한 자격과 또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작은 시골, 작은 곳에서, 작은 베들레헴 땅에서 어느 허름한 집에, 어느 집인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작은 집에 있는 단순한 아기, 일반인 아기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태도로 합당한 예물을 드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예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드린 예물은요, 믿음의 결정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경의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경의와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우, 맨날 또 물질 얘기한다고. 여러분, 예물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물, 그 드려지는 것들은요, 꼭 드려지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태도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걸맞는 자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기대감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다? 아기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일반인 아기를 보더라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은요, 그 기념하는 주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늘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수준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보고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왕에게 나를 드릴 수 있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내가 수준이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왕을 정말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에서 별을 쫓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고 또 섬기며 또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또 그에 합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